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사랑이 회복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인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우리 안에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아브라함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이타적인 마음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 갔고,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면 그 전절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브라함에 관한 계획이에요.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국을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또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절, 21절에 나오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요, 축복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동시에 들었어요. 축복에 관한 말씀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아브라함은 동시에 듣게 됐습니다.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이죠. 본인과 관련된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축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심판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사는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오늘 축복에 관한 말씀도 들었고 심판에 관한 말씀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동시에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축복해 주시겠대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겠대요.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축복받은 겁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반면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나의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나의 남편과 아내, 구원받지 못한 내 친척들,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구원받은 그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내 식구들, 내 이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나만 구원받아서 됩니까? 내 식구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예수 믿어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의 축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총이 값지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마음이 회복될 때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을 보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큰 간신사가 있대요. 그에게 간신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민족이, 그의 혈통이 구원받는 게 그는 간신사였어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의 한편의 관심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그 선민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 고육의 친척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돌아온다면 좋겠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은 지금 심장에서부터 끓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라고 그 사람이 고백했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보여지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부모 형제 지옥 가는 거 뻔한데,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의 한 여자 집사님이 이분의 기도 제목은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였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유학 가고 그리고 돈 잘 벌고 결혼 잘하는, 이게 관심사였어요. 그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이게 다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또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기도 중에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니? 지금 당장 이 아이가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너는 보니? 하나님께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이 집사님의 관심사는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게 관심사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내 자녀의 구원,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관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집사님이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려면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던 그 축복을 그가 들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복을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더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영원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제약이 관용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알고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를 지금 시작합니다.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듯이 지금 그의 중보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23절, 24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시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50명으로 시작한 그 기도가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요. 28절에 45명, 29절에 40명, 30절에 30명, 31절에 20명, 또 32절에 10명까지 그가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33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땅에 족할 곳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퇴양난의 기도를 지금 한 겁니다.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물러가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사랑의 출발점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로한들이 소망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한 5년이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성미 집사입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가 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새벽마다 7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7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7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성미 씨가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이제 와서 돌아와서 연예인 예배를 만들었어요. 연예인 예배를 만들고 그때 이 조혜련 씨를 초청을 했습니다. 조혜련 씨가 그 연예인 예배에 왔을 때 이성미 집사가 울었어요.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사랑하는 혜련이가 이 자리에 왔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조혜련 씨의 매니저 한 명이 있는데, 이 매니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14년 전부터 이 조혜련의 매니저가 돼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이 조혜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조혜련 씨가 세 번째 사람은 그의 남편인데, 이 조혜련 씨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편이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조혜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몇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세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조혜련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조혜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 여인이 돌아올 때까지 또 기도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권하고 또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기다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발점이 어디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을 향한 기도가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이 못난 짓을 하고 못난 짓을 해도 사랑스럽게 대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부어지는 겁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조세핀 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어머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간증을 하셨잖아요. 주겸자 사모님이 이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님인데 이분이 8살 때 미국으로 갔어요. 8살 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면서 8살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8살 때 미국으로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을 8살이면 잘하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영어를 잘 모르는 가운데 이 미국에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학교의 그 학교 과목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아시아에서 온 한 어린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학교가 다 끝나면 남아서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또 가르쳐요. 그 아이를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또 친절하게 또 가르쳐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이분이 성장하고 나서 하버드 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을 찾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을. 수소문에서 찾았어요. 수소문에서 찾아갖고 그 선생님하고 전화 연결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 저 아시나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니? 내가 분명히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선생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 선생님이 아침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선생님이셨는데 아침마다 반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 그런데 이 조세핀 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배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정말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는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조세핀 김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선생님이 돼야 될지를 여기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각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계십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게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관장님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요람에 나간 여러분들의 그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속한 영혼들, 기관에 속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일에 기도를 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관장님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삼겹질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중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죠.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한 번 기도하죠. 그러면 여러분 교사가 또 기도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삼겹질의 기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가마건더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어루만지시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 맡으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들이에요. 찬양단.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찬양단 우리 리더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죠. 몇 년을 계속해서 해도 안 되죠. 그러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물러가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셨다면 이제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남편의 구원에 관한 기도인지, 아내에 관한 구원의 기도인지, 부모님에 관한 기도이든지, 여러분 자녀에 관한 기도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그곳에서 내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기도고 가장 강력한 기도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이시며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영혼 사랑이 회복되려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형제 자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혼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늘에 앉아 말씀을 여러분 들은 것을 정리하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늘에 앉아 now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타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형제자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